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46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보게 하셨느니라. 반갑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7절 말씀 가지고요. 때가 참에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4가지 일을 행하셨죠. 그 4가지 일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그 할례가 뭔지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 일이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전통, 이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일로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더하여지거나 뭔가 더 해야 하고 뭔가 덜해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준 것이 할례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깨어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믿지 못하여서 아내 사라의 말을 통하여서 애굽 여자 하갈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당신이 힘이 있을 때 이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라. 이건 약속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년의 침묵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명했냐면 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너 나의 약속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다. 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데 누가 죽냐면은 당연히 언약을 깬 아브라함이 죽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있어서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죽었던 자라는 거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이들의 전통이라는 이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거나 덜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죽은 몸 같은 그 아브라함, 넌 죽었다라는 그 할례를 명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죽은 몸,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자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났는데 그 이삭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자손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난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서 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난 자손, 그게 약속의 자손인데 그걸 나타난 것이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손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전통, 그 할례를 해서 우리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겨진 것은 할례가 있기 전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럴 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죽은 몸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처지를 붙들고 가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붙들고 가냐면요, 어떤 사람은 내 인격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내 인격, 형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의 의는 내 인품이나 내 성격이나 내 처지나 내 상황, 내가 부유한 어떠한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업이라고 해요. 성경은 여러 단어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 전부 다 같은 이야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유업이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가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 같이 봤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내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유업이 뭔지에 있어서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4장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업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유업이 뭔가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업하면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유업이 뭔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막연히 알고 있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인 거예요. 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 내가 또 말하노니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얘기하고 나서 이어서 뭘 거냐면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가 이렇게 지배했던 시대로서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속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는 상속법은요, 일정한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의 어떠한 조건들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유대 사람은요, 조건이 갖춰졌냐 안 갖춰졌냐 상관없이요, 장자에게 상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한 대로. 그런데 로마 사람은 당시에게 상속할 때는 이 상속자를, 이 유업이을자를 누구에게 두냐, 후견인을 둔다라는 거예요. 이 후견인 아래, 청지기 아래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두고 나서 대개 뭘 하냐면은 14세부터 25살 될 때까지 정치, 경제, 수사학, 언변, 무술, 이런 모든 걸 다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가르친 거죠. 그래서 25세가 됐을 때 어떠한 공증을 받아서, 제가 결투를 한다든가 어떠한 공증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상속인으로서 조건을 갖췄다 하면은 그때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져야만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로 자격이 갖춰져야 하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깨닫는 일이 있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죠. 한날 우리도 이러한 것에 있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한날 저희 아들이 너무 무척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뭐 특별한 걸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았더라 한 것처럼 그냥 이뻐 보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가끔 연속곡을 보더라도 그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요를 듣다가도 그냥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영향을 받지 않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 있으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얼 봐도 무얼 해도. 이게 뭐냐면요, 무조건이야 이것처럼 복음적인 내용이 없죠. 우리는 그걸 그냥 가요로만 듣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무조건이겠구나,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서 있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재해석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춘향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춘향이 얘기가 복음은 아니죠. 근데 춘향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재해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시대적인 어떠한 이 로마 시대의 어떠한 상속법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뭔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주인 맞아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도 누구 아래 있냐면은 2절과 3절 그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나서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놨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것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이 안 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 때가 참회가 와야 하는 거죠. 자, 때가 참회 하나님이 첫 번째요, 그 아들을 보내사, 두 번째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세 번째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네 번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고 의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이미 다 이뤄놓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내가 아들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이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삶과 같이 사는지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연휴 기간에 저희 아내하고 운전 중에 여러 얘기를 하면서 나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이제는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싸움으로서 싸워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준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보게 됐고, 조금 강아지 눈 떠지는 것만큼 조금 알게 되고, 조금 맛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이 스스로 조심스러워졌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자랑이 될 수 없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에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었다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의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알기 때문에 내가 붙들었다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껏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아직 후견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싸움으로서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그것에 있어서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서, 아브라함이 육체에 힘이 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내 힘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믿는 일로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직 후견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 일이 내 개인적인 삶의 신앙에 있어서 찾아오지 않은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삶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떠한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개념도 아니에요. 이념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걸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지? 내가 교리를 안다고 아냐? 내가 어떤 신앙의 개념을 안다고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화평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있어서 실체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처지나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그 화평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그래서 믿음은 실체이고 실상인 거죠. 여기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닐 때는 이 하나님과의 평강에 있어서 아직 맛보지 못하니까요. 뭐라면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계속 후견인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전통 아래에 있는 거예요. 형식과 규칙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뭐라고 하면 너 이거 했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뭘 갖고 이야기하냐면 이 후견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뭐라고 하면 전통, 이 형식에 있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들은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고 안 지키는 것이 그릇된 일이라는 것이죠. 너 했어 안 했어, 맞냐 틀리냐, 이 사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로 들어가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진리에 들어가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디모데와 디도에 있어서 함께 나눴죠. 할례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위해서요. 진리로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는 전통과 이 형식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지키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들어가면요,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지키는 일, 그걸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와 같은 걸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처음에는 이 형식을 가르칠 때에는. 진리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알 때까지는, 그것을 깨우치기 전까지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밖에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11조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자, 여러분 주일 성소, 안식일, 그 다음 10의 1조,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 있기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일, 11조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의 일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화한 것은, 율법으로 명시한 것은 이것을 지키라고,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으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보면은 형식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봐냐면 이것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뭐라면, 아, 나 지켰어, 여기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서 뭘 봐냐면은 진리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을 봐야만 우리가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분, 형식도 없는데 진리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여기 값비싼 항아리가 있어요. 고려 청자가 있어요. 아주 값비싼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때 그 고려 청자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가치가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요, 알지 못해요. 그냥 다 같은 항아리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 깨트리면 안 돼, 너 여기 뛰어다니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렇게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대구에 갔더니 고려 청자를 우연치 않게 볼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고려 청자를 보고 막 주변에 와,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혹시라도 뛰어다니다가 부딪혀서 깨일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그럼 고려 청자의 가치를 아니까, 그나마 조금 아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저의 아들에게 있어서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저희 아들에게 담유라, 이건 귀한 거니까 깨면 안 된다라고 밖에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도 그런 거예요.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너희들 지켜야 한다, 이렇게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미를 알 때까지, 때가 차기까지는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들이 장성해서 혹시 역사학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역사학자가 된다면은 고려 청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게 된다면은,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장갑 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만질 거라는 거예요. 혹여나 때 탈까봐. 그 가치를 아니까 그와 같이 행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 보게 되고 진리에 있어서 보게 될 때, 형식에 있어서 지키라고 밖에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본질에 있어서 알게 될 때는, 이 진리에서 보게 될 때는 지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스스로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본질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있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있어서 붙들고 겸손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경건한 훈련을 시켜놓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삶 안으로 우리를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제 한참 다니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도 학교 가고 나니까 자음과 모음, 단어를 읽고 쓰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계속 공부해야 한다? 계속 공부해야 한다. 근데 저희 아들이 아빠, 자음도 알고 모음도 알고 단어도 아는데 왜 계속 공부하라고요? 의미를 아나요? 그런 걸 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일, 내가 이것도 알고 주일도 알고 내가 뭐 11줄도 알고 그러한 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견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누려야 하냐면 화평을 누려야 하는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아는 삶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머물러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알고 자랑하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나 이거 했다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와 같은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너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떠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못하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와 달리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약속들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완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당신 이쪽 길로 가면 부흥합니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어떤 선지자는 뭐 다리 부분, 어떤 선지자는 뭐 몸 부분, 뭐 이렇게 한 부분씩 맡은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마지막 날이죠. 지금 종말이에요. 왜요? 아들이 왔기 때문이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가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 다 완성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유업이을자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 세계 가운데 안 살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 후견인 아래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언이 완성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됐어요.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이 행한 일이 뭐냐면은 네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안에서 죄로 오염된 채 사망 아래 갇혀서 율법에 있어서 죄인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대신 짊어졌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모든 일을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생명, 유업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죠? 둘째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들어가는 거죠.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냐면 남자의 후손으로 나요. 남자의 씨로 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첫사람 허리에서 나는 거죠. 근데 예수는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면 우린 다 뱀의 후손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한 거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이때 당시 이 글이 쓰여질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의 지배를 받았던 세냐면은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힘의 권세 아래 있고 율법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떠오는 것도 못했고요, 어떠한 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부자연스러웠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유대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쟤네들이 왜 저렇게 사나 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11장 3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짊어졌던 모든 짐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만 또 무거운 짐, 여기서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게 종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종교인들이 짊어지게 했던 율법, 규칙, 전통, 무게, 이걸로서 사람들이 허덕이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걸로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해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한 걸로 인해서, 내가 후견인 아래에 있는 일로 인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뭐라고요? 내가 후견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가 오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써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주인이기 때문에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서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푼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그가 여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왔다는 사실에 있어서 또 믿으며, 그가 죽게 된 것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함과 같이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죠. 만민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은 아직 후견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으로 지금 뭔가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요, 예수가 주가 되신 것과 그분이 마다리 되신가, 받아들이면은
다음 아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아들이 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르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단어가 소리쳤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리쳤다는 것은 단지 그냥 소리쳤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우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야? 우와! 이런 거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요. 눈 떠보니까 내 아빠가 이건희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와! 이런 거죠. 제가 이건희 회장을 좀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잃어버린 아들이 나였으면 하는 그런 상상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와 우리 아빠야? 그러면 놀랄 일이라고 생각을 저희 아내에게도 자주 했는데요. 가령 저희 딸이 눈 떠보니까 그러니까 몰랐다가 눈 떠보니까 아빠가 BTS 뷰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와 이러는 거죠. 이 박남정의 아들이 그런 거예요. 우와 이 BTS 뷰가 내 아빠였던가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소리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랄 일 아닌가요? 근데 아직 저 역시 이와 같이 소리쳐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이 유업에 있어서 확 눈 떠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야? 여기에 있어서 확 눈 떠지지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이 믿어지는 영역이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흔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유업에 관해서 생명을 말해요. 약속을 말해요. 이건 천국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어서 상속받을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땅을 얻는 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자, 근데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 유업이라는 것은 뭘 유업이라고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 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지 뭐예요? 자손을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고 유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의 유업이 누군지 아느냐? 너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생명의 약속을 얻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유업이다. 얘기할 때 내가 이 일을 뭐 했다라? 하나님의 생명, 약속, 유업을 내가 뭐 했다면 하나님께 맡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맡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손을 가리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직 이 생명과 유업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 유업을 맡겠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일이 남겨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해서 생명에 있어서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진리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가 아니라 아직 생명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얻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이게 의무가 아니죠. 스스로 내가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아직 이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내가 키워내야지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유업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후견인 아래같이 지내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으로서 너희를 길러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착취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미련한 것, 십자가,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꺼리기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전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유업 밖에 있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무엇으로서, 내 지혜로서, 내 능력으로서 그들을 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무능력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이을 자로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유업을 이은 자예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 삶으로서 하나님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이 생명을 나눠주는 삶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충분하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학속이라고, 생명 얻은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눈 떠진 삶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라는 일에 있어서 눈 떠진 삶으로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기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유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우리가 생명을 나눠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아직 눈 떠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나누는 이 일이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가치 없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생명보다 귀한 것 없어요. 유업보다 귀한 것 없어요. 우리가 이 유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와 같이 소홀히 여기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그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막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다른 내 형제는 그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내 형제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살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에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비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내 형제 중에 이 유업을 잊지 못하는 형제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내가 전하지 못하여도 누군가는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삶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 삶에서 눈 떠져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내 지혜라고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 우리의 절망스러웠던 무릎, 세상 나가서 시험 들고 넘어졌던, 좌절했던 그런 아버지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렁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아버지 그 고백 있는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그 십자가의 길이 뭔지 아버지 우리의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아버지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할 말이 있어야지, 아버지 돈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이러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도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었고 기경하여 주셔서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와 합당한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아직 내 형제 중에 후견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자가 있다면은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내 형제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주는 아버지와 형제와 자매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그 악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경험시켜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그 영원한 유업을 입는 그 삶에서도 버림받거나 떠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풍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여서 아버지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써 세상 나가서도 우리의 힘으로써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도 내 힘으로써 서고자 했던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져주신 이 평화를 누리면서 은혜와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나를 덮지 못하고 아버지와 그 근심과 그 모든 절망과 그 시험과 그 모든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하나님이 내 방패시라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그 하나님의 유업이 된 그 삶을 모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삶에서 모르는, 우리도 그 삶에 있어서 모르지만 모르는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 떠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명을 나눌 자에 있어서 함께 나눌 그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혹 우리가 갈 수 없다면은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 주 동안 주일날 또 예배가 있죠. 우리 이틀 동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집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